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존귀한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번만은 우리가 김포 수양관에서 소중한 만남을 갖고 말씀 앞에 다가서는 은혜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얼굴 맞대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들이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팬데믹이 더 진행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은혜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 앞에 온라인으로 다가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597년 1차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1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에 2차 포로로 의해서 국가는 멸망당하고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의 문을 닫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다 하는 절망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버림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 가뜩이나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힘든데 그들의 가슴을 유린하는 좌절감이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체성은 두 가지로 형성된다는 것을 유명한 교육학자 에릭센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경험되고 평가되고 축적된 자아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적된 자아상들이 존재합니다. 또 타인에게 말하는 다양한 평가 내용들이 우리를 자아상을 갖게 하죠. 칭찬을 많이 받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만 책망을 많이 받고 살아나면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존귀하다. 그 사람의 신분이 고귀하고 높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가치합니다. 죄인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귀하고 높은 존재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만 확신하고 살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유린당하지 않아요. 비록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성토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대 초반 정말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바지도 얼마나 많이 끼웠는지 누비방석 같은 바지를 입고 다니고요. 안경도 깨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안경알을 붙이고 다니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기죽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가면서 제 아내를 백석대학교에 픽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총장님이 아내의 그 친구니까 그래서 여성 부총장님과 이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가 아내를 거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점심만 먹고요 커피 좀 마시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갈 건데 나 혼자 가기는 좀 설렁한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여보 내가 당신 모시고 가죠. 그래서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방배동이니까 거기다 내려놓고 저는 맥도날드 가서 이제 햄버거 하나 주워서 그리고 어디 공원에 가서 먹고 한가한데 차를 세워놓고 책이나 좀 읽을까 했는데 뭐 이렇게 다녀봐도요 서울이 차를 세울 곳이 없잖아요. 우리 하객동처럼 뭐 이렇게 백가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고 돌다가 낙성대까지 갔습니다. 낙성대 공원에다 차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때우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차 안에서 책도 읽다가 그리고 에버노트에 설교도 때리다가 그리고 좀 이렇게 햇빛이 좋아서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태우러 가서 태우고 이제 오는데 그냥 저는 아내만 태우고 오려고 했더니 거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때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의 그분들을 포함한 다른 동무들이 나를 얼마나 좀 이렇게 약하게 봤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재미있게 났습니다. 제 아내의 동무 하나는 3인분 부대찌개를 시켜놓고 나 혼자 다 먹으라 그래. 자기들은 먹고 왔다고. 그래서 아내와 그 동무와 제가 있는데 저 혼자 부대찌개 다 먹었는데 그 앞에서 툭 내뱉는 말이 연주야. 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 그래요.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아니 들으라고 한 말 같았어요. 모욕감이나 부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웃음이 난 거 아세요? 제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냥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나를 모르는구나. 그때는 제가 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자긍심은 너무 컸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 나를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것 때문에 살 소망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삶에 대한 열정을 지필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 기이할 만큼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게 삶을 사는 하나의 동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죽어 삽니다. 학업 때문에 기죽고 직장 때문에 기죽고 사람 때문에 기죽고 관계 때문에 기죽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유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지금 국가를 상실해버리는 유다 백성에게 하찮아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16절에 보면 시온아 네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이 말을 리빙 바이블에 보면 기운을 내라, 치어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운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비록 현실은 서서히 멸망이 다가오고 수많은 이방민들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기죽지 마, 위축되지 마.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7절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야.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주는 진정한 선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고요.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스마냐라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적을 몰아내고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사실은 성경의 설명서가 아니라 경제학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법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떤 지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가 믿음으로 넘어뜨렸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성찰이 있었다. 또 통찰이 깊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았고 또 적의 약점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을 이 사람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다양한 번뜩이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함성을 듣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녹아서 그냥 숨어 있는데 다윗은 가슴속에 분노를 담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 때문에 그가 분개해서 사울에게 나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도전하죠. 사울은 만류하지만 이 다윗의 열심을 가로막을 수 없어서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지만 투구가 머리에 안 맞아요. 칼을 채워주지만 칼 너무 길어서 끌려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 5개, 그리고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막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지른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고 그와 결투하는데, 문제는 가까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빙빙 돌다가 물맷돌을 물매에 메어서, 물매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가죽끈을 길게 접어서 거기다가 돌을 가운데 놓고 돌려요. 그리고 한쪽 줄을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날아가죠. 그리고 상대방의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가까이 오라 하면서 가까이서 근접한 결투를 요구합니다. 왜 다윗은 바깥으로 빙빙 돌고 골리앗은 근접한 전투를 요구했을까? 여기서 말콤 글래드웰의 재치가 번뜩입니다. 그는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깊은 통찰로 접근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8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뼘씩 넘었다 했으니까 45cm 곱하기 6이니까요. 2m 70, 80 되는 거인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 중에 거인들이 많았는데 그 거인은 그냥 혈통만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의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거인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족들은요, 이 두뇌 호르몬에 의해서 이 두뇌가 비대해지고요, 그리고 얼굴이 크고요, 그리고 키가 큰 그런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두개골의 이렇게 눌림 때문에 눈이 시력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병은 다 뇌수체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시신경이 눌려서 눈이 나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격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남들이 볼 때는 거인이었고 남들을 간담을 녹일 만한 용사였지만 다윗은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거인병 때문에 눈이 밝지 않다. 그래서 멀리서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오라 하는데 다윗은 멀리서 빙빙 돌다가 물맷돌을 던져서 그의 정수리에 꽂힌 돌 때문에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고요, 옆에 있던 자기 칼 때문에 다윗이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심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을 통찰력의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골리앗은 자기의 약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 아니라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통찰이 필요한 거죠.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잠깐 끝날 줄 알았더니 이 팬데믹이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2월 28일 날인가 첫 번째 환자가 발병했다는데 벌써 2년이 꽉 차도록 여전히 코로나는 떠나가질 않네요. 그때쯤 군대 갔던 우리 청년들은 벌써 제대해서 돌아왔고요.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린 잠깐 이 소낙비만 피하겠다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학생 때 팬데믹을 만난 분들은 이미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게 다 엉클고 성클어진 상황입니다. 만남도 잘 되지 않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어떤 통찰을 가지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듯합니다. 우린 못 모여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가 접종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잘 제안하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런 하나의 통찰이 필요하죠. 물론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 친구들 몇 분이 이미 감염이 돼서
또 여러 사람을 이제 검사도 하지만 뭐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만남을 더 잘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은혜 공동체도 하나의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도 보면 뭐 애들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못 여니까 못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사실 그 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어쩌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통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고 나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경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축적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향한 통찰을 가지고 절망이 아닌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언젠가 팬데믹도 끝날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으로 견고히 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닌 하나님의 통찰을 통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지만 시간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에셀님과 모든 엘더님들, 순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젊은 동역자들과 그 미래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